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07년 11월 7일 멕시코에서 이제 기차가 가니역에 멈춰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고함을 지릅니다. 불이라고. 그래서 이 기관사 카르실레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뒤에서부터 불이 붙었는데 그 다운 칸이 다이나마이트를 가득 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면 200여 되는 그 가니역 주변 완전히 쑥밭이 됩니다. 그 나고잔이라고 하는 가니역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사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 타지 말라. 기차를 몰고 갑니다. 들녘을 산을 향해서 이 기차는 달려가는데 멀리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다가 정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하는 폭음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차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 카르실레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카르실레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고 뼈들을 군대로 바꿔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메스콤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 자녀가 부모, 형제와 형제 다툼을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죽이는, 그래서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오늘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뼈들이 군대로 이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개인과 가정에,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망을 극복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문들보에 인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굴자리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문득 그 굴자리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여호와김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김 3년에 이제 또 침공을 당하고 여호와김 왕은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도 바벨론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그 골짜기에 죽어있는 시신들을 짐승떼들이 먹었고 뼈들만 이제 뒹굴고 말라버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주경학자들의 견해는 바로 이 마른 뼈들은 유대 백성들을 가르친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바로 군대로 살아난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도적 맞았습니다. 그리고 10자녀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이마서부터 발끝까지 병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잿더미에 올라앉아 대학장으로 몸을 긁는 절망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데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친구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것 같지만 외면하고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왕목사도 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깝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죄를 자복하라고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같이 살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곁을 떠납니다. 욥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열쇠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음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다도 여호와시요 지하신다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까. 바로 욥은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로 인하여 아직도 16명 시신이 찾질 못했는데 304명이 죽음을 당했답니다. 그래도 온 나라가 슬픔과 비통과 절망에 빠진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돈벌이로 악용하여 그 진도, 그 유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유가족처럼 행세하면서
물건 나눠주는 거 가로채고 하다가 걸려든 사람들도 있고, 인터넷상으로 이제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답답함을 표출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나 가정, 여러분 실패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대학지나 취직, 그리고 사업, 가정,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절망을 극복하는 열쇠가 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 베이커 씨가 유럽에 이제 야전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병사가 폭탄에 2다리를 잃고 한 팔을 잃었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베이커 장관도 눈시울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지만 위로가 먹혀 들어가질 않죠. 그리고 한 2년 지나서 그 야전병원을 다시 갔는데 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원장에게 말하기를 그때 그 미국 부상 입은 병사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원장이 하는 말이 그를 간호하던 간호사하고 결혼해서 이제 이곳을 떠난 거라. 그런데 이 베이커 장관도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랜 후에 그는 이름 있는 대학 이사장이 돼서 그곳을 나갑니다. 호킨스 대학입니다. 그런데 졸업식 날 참여했는데 바로 유럽 야전병원에 입원했던 그 젊은이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 베이커 이사장은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용기를 내라고, 반갑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신문을 통하여 봤습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장관님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물러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베이커 장관은 비록 장관의 자리에서 물러나 이 호킨스 대학 이사장으로 와 있지만 그때 그 젊은이가 준 위로야말로, 용기야말로 일생에서 잊을 수 없다고 언론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부상을 입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절망을 극복하는 열쇠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염려, 근심, 절망, 고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4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뼈들이 흩어졌다가 부딪히는, 맞춰지는, 자기 뼈를 찾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껍질이 그 몸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놀라운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 그 말강가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쪽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리구마, 말씀 선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로티아,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말강가에 모인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고 통회자복합니다. 자신들이 바벨론 그 말강가에 포로로 잡혀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 말씀이 주어졌고 70년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늘과 궁창,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동물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뼈와 뼈가 이어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피부가 덮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을 때 잠잠하게 됩니다. 병든 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나가라. 바로 여기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계를 주관하고 인간계, 사람을 주관하고 영계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사복음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1800년대에 시가지가 불이 나버렸습니다. 한 목사가 거기서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불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달려와서,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교회가 타는 걸 지켜만 보셨을까요? 빈정거립니다. 듣고 있던 무디 목사님은 그렇잖아도 우리 교회가 좁아서 헐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불이 탔기 때문에 짓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건너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영국 교인들이 헌금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불타기 전에 교회보다 5배가 더 큰 교회를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기자들이 빈정거린 것 가운데 뭐냐면, 아니 그럼 목사님 돈은 있나요? 그때 목사님이 가지고 나온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행이 여기 있다. 신문에서 비난하는 빈정거리는 기사가 나왔지만 교회가 완성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므로 놀라운 기적,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피부가 덮이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기를 받으라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생기를 베어나라고 합니다. 동서다방에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바로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담 즉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생기를 성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숨을 크게 하고 내쉬우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열흘째 기도했을 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새술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지구촌 위에 많은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시작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기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바로 뼈들은 군대로 바뀌어진 것처럼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7년 신학을 졸업한 전도사가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로 한인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그 돈 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잔디 깎는 일, 그리고 세탁소에서 이제 와이셔츠 데리는 일, 그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온통 땀을 흘리면서 하루에 200장씩을 다려냈다는 거예요. 한 장에 50센트. 그러니까 1달러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뉴욕에 가면 프로싱이 있거든요. 또 뉴욕 순복음교회도 프로싱에 있고, 한국 사람들이 그 지역의 빌딩들을 가서 돈 벌어서 샀어요. 그런데 한 15년 전부터는 중국 사람들이 그 빌딩들을 하나둘 점령하고 들어와서 플러싱해서 신스라든가 뉴저지라든가 이렇게 많이들 한국 사람이 흩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플러싱에서 일하면서 외로움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는 공항이 세 군데가 있는데 큰 공항이 케네디 공항이거든요. 그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비행기 타면 한국에 그 당시로는 지금의 12시간 정도 12시간 다 이렇게는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16시간 걸리니까 16시간 비행기를 타면 고향에 갈 텐데 한국에 갈 텐데 그래서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 깨달은 것은 성령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있고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교제를 갖는 믿음 생활 충만하고 있었는데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성령님과 교제가 뜸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자기를 찾는 걸 알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는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으며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 즉 성령을 여러분과 내가 충만히 받아서 정말 우리 앞에 답답한 문제를 헤쳐나가는 십자가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뼈와 뼈가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피부가 덮인 것처럼 여기까지는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태어냈을 때에 군대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절망을 극복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 그리고 생기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승리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은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와 국가가 마른 뼈와 같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군대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춘만 집사님, 우리 최성원 집사님, 성령께서 치료하여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